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함께 모여질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그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들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해, 오늘은 1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언도 가짜가 있다. 영분별은 이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궁금하시죠?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실황을 직접 중계한 모습이 26절이나 나와 있습니다. 14장 26절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보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교회로 함께 모여질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 건축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들을 제대로 안 지키고 혼잡하게 하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죠. 거기 보면 찬송시라는 것은 푸살모스인데요. 이것은 시편을 푸살모스, 시편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가르치는 말씀, 설교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계시, 어떤 사람이 계시 임하면 이제 계시를 말하기도 하고 거기에 방언도 있고 방언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도 있어서 통역을 해주고 이런 것으로 예배가 이루어진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예배는 교회 건축을 이렇게 점점 쌓아가기 위해서 튼튼하게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연장, 도구가 있으면 일이 잘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건축하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건축하나니. 그래서 방언은 교회 예배에서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는 방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27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배에서는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필요할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방언도 필요 없고 통역하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예언들이 풍성한데 왜 다른 거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를 만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알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통역 없는 방언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들 말하기를 원하나. 여기서도 사도인 바울은 성도인 너희들에게 다 방언들 말하기를 원하나 차라리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들 말하는 자는 교회가 건축되도록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그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가 안 갈 때, 모를 때는요, 교회에서 막 방언도 하고 그랬어요. 통성기도 할 때 방언으로 하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몰라서 이제 그런 어떤 것이죠. 왜냐하면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까 교회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방언으로 말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모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그게 진짜 방언인 것입니다. 29절 볼까요? 근데 예언한 자들은 둘이나 셋이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은 함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가짜 예언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리들이라. 거짓이라는 말이 사실은 가짜예요. 푸시도라고 해서 가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섞어서 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경우 많이 있겠죠. 옛날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우리는 성경에 선지자라는 말이 있고 또 예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예언과 선지자는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똑같은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선지자는 프로페테스, 예언은 프로페테이아. 프로는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거고, 페테이아는 뭘까요? 빛에서 나온 말입니다. 빛을 포스라고 그래요. 포스에서 우리 사진을 포토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빛을 쪼여가서 이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눈에 보이도록 밖으로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언의 단어의 뜻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모든 하나님의 속마음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그걸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고요. 그 선지자가 사실은 사도들이 곧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런 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때 많은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나한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목회자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니까 교회 목사님이 분명한 거죠. 그때 중간을 생각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그런 것을 했어도 불법을 행했다가는 쫓아내겠다는 말입니다. 불법이 뭘까요? 요한일서에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불법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또 뭐죠?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거면 그건 다 거짓 예언이고 거짓 목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다고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거죠. 그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와. 근데 그 목사들이 다 불법을 행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하나님의 비밀한 그 뜻.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그 뜻인데, 거기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것은 아무리 목사라도 이것은 내가 모르겠다, 쫓아내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요, 예수님 오실 때 7년 환란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거짓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임박할 때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예언 분별하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완전히 알지니. 목사님들이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결국 뭘 추구하고 있는지, 뭘 바라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안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목적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뭘 강조하는지. 이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나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혼인과 관계없는 설교를 한다면 그건 벗어나는 거겠죠. 결국은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를 어떻게 뽑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사도가 너희 성도들 교회를 정결한 한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를 이런 목적으로 뽑으셨다면 성도들은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사도들의 중매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진짜 성도라면 사도들 기초석을 세워서 다른 기초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그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6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 요한일서도 편지입니다. 편지 읽을 때는 수신자와 발신자를 잘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우린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세상에는 혼란시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오직 사도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우리가 지금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온전한 예언이 나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비춰보면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일까요? 모든 예언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만 비춰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천년왕국 전에 있나 후에 있나? 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천년왕국 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온전한 예언,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온전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 그건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왜 리트머스 시험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갖다 대면 다 해결돼요. 요한계시록이 없는데요? 그건 필요 없는 거야. 그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미 그건 지나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죠? 30절 보겠습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알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언을 두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시가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건 그만두고 계시가 먼저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진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가짜가 섞일 수 있지만은 계시는 직통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온전한 거예요. 직통. 그죠? 여기는 가짜가 있을 수 없어요. 다 전체가 계시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들.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은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있는 부분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주목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마카리오스. 복수는 마카리오이. 그러니까 마카리오스의 복은 주님을 만나서 헤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있는 복이니까 영생의 복이죠. 31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다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가 권면을 받게 하도록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언을 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뭘 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험하지만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니까 이 현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어떤 사람은 막 예를 들어서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끝이라고 하는데 끝이지도 않고 막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막 나오고 나와도 이 예언을 여기서 중지해야 되겠거나 하면 중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나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계속 말한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나님은 하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그죠? 화평의 하나님은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 평안에 매하는 줄인 성령이십니다. 그 매는 줄이라는 것은 한 단어예요. 원래 쉰 데스모스. 데스모스란 말은요 데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짐승을 갖다가 매놓는 거 이거 데오고요. 푸는 거는 리오예요. 데오 리오. 근데 이 데오라 매는 거에서 그럼 매놓기만 하면은 그게 뭐죠? 종들을 데스모스라고 합니다. 종들은 거기다가 함께 매어놓는 거니까 데스모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묶어놓으시는 분. 한 신부가 되도록 묶어주시는 분. 하나라는 헬라어 하나가 뭘까요? 원? 헤이스가 하나예요. 하나를 명사로 바꾸면 헤노테스. 영어가 원이 하나잖아요. 원의 명사는 뭘까요? 원리스라고 할 수 있죠. 원리스. 그것처럼 헤이스에서 헤노테스. 그 성령은 우리가 한 신부 되도록 하시는 분이니까 이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혼인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열처녀비유에서 성령의 기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34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그 교회들에서 그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그 율법의 이름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여기 번역을 여자라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둔 아내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전부가 귀내라는 것은 남편을 둔 아내는 교회에서 집회를 모이는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모인단 말입니다. 그때 남편과 아내의 의미를 교회에서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남편이 그리스도고 참 아내가 교회니까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께 함부로 대들 수 있습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런 것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모형으로 아내와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창세기 3장 16절에도 그 하와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담을 사모하고 아담의 다스림을 받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창세기부터 설명해 주고 있죠. 또 그 여자에게, 아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 말을 듣고 거기서 뭐래요? 아담이 살았다. 우리가 자녀도 낳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대. 그래서 바로 그걸 고백해 갖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자기들 남편들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냐. 여기도 여자라고 하면 안 되고 아내인 입장에서 아내로서는 남편을 무시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 남편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남녀 평등이에요. 구분이 없어요. 남녀는 평등해, 동등해 권리가. 근데 아내와 남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이기 때문에. 성경에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가 아니라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남편은 아내는 귀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남성은 누굴까요? 아르센. 여성은 뜰리스. 정확히 말하면 남성이란 말은 수컷 그런 뜻입니다. 짐승에게 많이 써요. 짐승. 아르센은 수컷입니다. 뜰리스는 암컷입니다. 성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다 동등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내와 남편은 특별하게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니까 그거는 항상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6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희 성도들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 은사 받았다고 각자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예언하고 막 혼란이 일어나니까 너 성도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야. 근본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주셔야 되는데 사도가 일일이 찾아다닐 수가 없고 사도의 기록이 아직 없으니까 너희들 은사를 줘서 하는 것이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고린도교회 까불지 마 세상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 뒤에 3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자나 혹은 신령한 자 영적인 자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사도가 너희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이 사도의 편지가 주의 명령인 줄 분명히 알라. 모든 권위는 사도의 편지 그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의 편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이 할 수 있지만 사도의 말이 너희들에 가 있을 때는 그게 우선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오전 예배도 봤지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거기에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삼으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보죠.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 사도들의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곧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들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바로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 있어야 된다는 말. 또 교회는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들이 12개가 모여진 거기에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는 다른 세대의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셨으니 사도들 이전 사람이나 사도들 이후 사람이나 성경은 사도 시대에서 다 결론이 났다는 말입니다. 사도 이전에도 그게 없었고 사도 이후에도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무시한다면 사도들이 편지를 무시한다면 무시하는 것을 그대로 두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방언할 필요가 없어. 더 좋은 것이 온전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오기 전까지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온전한 것, 가감이 불과한 요한계시록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지리라. 그러니까 폐해진 걸 가지고 자꾸만 쓴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무시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성도들은 오직 예언을 먹고 마시고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부분이 꾸준히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왜 예언을 할까요? 예언하는 이유를 뒤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그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같은 기간, 1260일이 같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으로 양육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언으로 양육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는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식사를 해야 돼요. 어떤 식사를? 예언의 식사, 생명의 떡의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두 증이라는 것은 두 교회고 그 교회에다가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꾸준히 우리는 먹어야 장사한 양으로 주님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온전한 예언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도들의 꼴을 잘 먹어서 장사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